오늘의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 한 편의 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두 시편은 답관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답관체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를 기록해 나가는 형식이죠. 그래서 두 편은 하나의 알파벳 시편을 이룹니다. 9편은 히브리 알파벳 알렙에서 카프까지, 그리고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에서 타브까지로 되어 있고, 또한 시편은 표제를 기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70인역도 이 두 시를 하나의 시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시편의 관계와 특성을 살펴보면서 먼저 시편 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며 찬양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1절과 2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니.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전하며 여러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낱낱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증하십시오. 입술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감사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을 힘들게 하던 원수는 도망가며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재판하셔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또 이방을 책망하시고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릴 이유가 있었기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윗이 한 일이 전무합니다. 모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도망가게 하셨고 재판하셨으며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앞서 1절에서 감사하며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셨기에 악인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우셨습니다. 즉 원수가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원수가 영원히 사라졌기에 감사할 이유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계속되기에 감사도 미완료형으로 계속됩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도들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감사의 이유가 있기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재판하시기 위해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심판 기준은 8절과 같이 공의와 정직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판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직에 근거한 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의와 정직보다는 나라와 조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만이 공의롭고 정직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버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아자브인데 사꾼 목자가 양을 버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찾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기 양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는 공의와 정직으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판을 치더라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오늘 다윗은 답관체라는 시의 형식을 통해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가 찬양한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재판하신 분이십니다. 답관체는 모든 알파벳 22개를 사용해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완전히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온전하게 넘치도록 감사했듯이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고난 중에 도우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